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속이지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대독해 드린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은혜, 부제를 달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수양을 닫고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혹은 성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종교는 타율주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의를 행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타율주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유대교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까지도 사실상 자율주의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속죄부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를 어느 정도 쌓아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선행을 해서,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계명은 왜 주셨냐 이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도처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출애굽하기 전부터 또 출애굽을 해서 처음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언제 했죠?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막 뛰고 난리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북을 들고 막 치면서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와 같은 신이 이 우주 공간에 또 어디 있겠느냐? 막 찬양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거기에 합세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찬양 소리가 아직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또 양식이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빵도 다 먹었고 가지고 나왔던 밀가루도 반죽도 다 없어졌어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한 말이 뭐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살 테니까 내버려 둬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간다. 그랬지 않냐? 그런데 네가 우리를 억지로 꼬드겨 갖고 이 인도에 넣어서 이 광야에서 나와 우리 자식들이 다 굶어 죽는 꼴 보려고 불러냈냐? 난리를 치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뜻을 히브리어도 무슨 뜻인지 오늘날까지 상세히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럼 확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듭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가? 성경의 원리를 다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 교통법규가 없을 때에는, 그땐 길을 걸을 때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이 도로를 마음대로 건너 다니나 아무도 시비 안 걸고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고 벌금도 안 물어요. 왜? 교통법규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참 혼란해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있는데 라디오, TV, 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쁜 놈, 좋은 놈 하면서 막 떠드는데, 그럼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법조인들은 말해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형벌을 얼마나 줘야 되고 벌금을 얼마나 물려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대요. 그럼 법이 없으면 이거 경찰도 검찰도 검사도 다룰 수가 없는 거,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을 때에는
죄는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왜? 계명이 없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추장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는 끝나가고 지금 아프리카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고민거리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일부 일처주의.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장들이랑 거기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부인이 많아요. 인도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 TV에 남자 하나가 여자를 갖다 부인을 수십 명을 거느려 가지고 자식이 뭐 150 몇 명이든가 하여튼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식구가 함께 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고 나머지 부인들은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또 고아가 되잖아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법이 없을 때에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도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풍습이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갖다가 자세히 눈여겨보지도 마라.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여 버리까 이런다고요. 이게 다 죄다 말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몽학선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자라고 지각이 자라고 이르기까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러는 선생을 몽학선생, 개역개정에는 초등선생이라고 번역됐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니까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참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몽학선생은 내가 내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맡아서 죄의 결과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처형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이 사실을 믿도록, 복음에 순종하도록, 굴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내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 율법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오로지 베푸신 은혜로, 그가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는 구약시대 때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떡하나 발발발발 떨고 두려워서 섬기는 자가 아니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죄의 책임을 다 예수님께 물으시고 받아가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누구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몽학 선생은 여기 성경 계명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계명인데, 계명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라고 율법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날 위해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성경이 이렇게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이랬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 구원해 주셨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해 줬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구원해 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할례신이라, 우리 현재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은혜란 무엇이냐? 성경에 설명한 것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구원도 영생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죄인일 때에 불러준 거예요. 예. 믿음조차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머리 좋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지 않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쉽게 설명했죠.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급여를, 그러니까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싹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품삯으로. 예. 일당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복을 주시면 그것은 싹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은혜니라 그랬어요. 예. 아주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신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말씀해요. 히브리 성경 7장 9장 쭉 보면 강조된 것은 그가 주신 은혜는 단번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허락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2100여 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그 자체로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골자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네. 우리는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듣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단 한 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혹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예.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처가인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서 그 핀란드 에어라인을 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직항이 없거든요.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헬싱키로 날아가요. 뭐 뜨면 바로 앉아요. 한 40분 50분 걸리나? 그럼 이제 거기서 트랜스 해가지고
피네어를 타고 피네어는 인천공항까지 와요. 그런데 뭐 사람이 공항에 막 그냥 인산인해예요.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 뒤에 서서 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오더니 You Korean? 그래요. 예, 그러니까 Follow me 그래요.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사람들 오늘 뭐 무슨 문제 있나 하고 따라가니까 아무도 없는 데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요, 다 존경하는 눈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두 번째 센 나라인데 어떻게 저 조그만, 그들은 한국도 자기네 성이라 그래요. 하나에. 그래서 서울이라고 안 불러요. 한성이라 그래. 한성, 한첸. 워주자의 한첸. 난 서울에서 산다. 어떻게 한국을 한국 사람은 그냥 들어가냐 이거야. 이야, 그때 대한민국의 패스포트, 이 여권의 진짜 파워를, 미국 여권보다요 한국 여권이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돼가지고요, 세계 경찰국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재를 시키다가 척진 원수진 나라가 꽤 많아. 최근에 사우디 같은 데도 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형제 나라래. 그래서 미국은 사진 찍고 이 손도장 찍고 다 해요. 브라질 상파울로 들어갔을 때도요, 보니까 한국 사람은 그냥 들어가, 미국 사람은 줄 쫙 서서 사진 찍고 또 지문 확인하고 그 들어가는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코리안 패스포트도 이 정도인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아멘. 이게 센 거요. 그걸 뭐로 줬느냐?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드리고. 물론 우리 요한일서에는 1장 7절 이하에 10절까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와요. 그런데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 후로부터는 안 나와요. 회개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 2서 3서에도 한마디도 안 해요. 바울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때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쓸 때 1절로 10절 이하의 그 밑에 말씀들은 대상이 있어요. 그 누군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던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주의자라고, 노스틱주의자라고도 말해요. 그들에게 너희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인정할 건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편지의 대상, 요한일서, 2서, 3서, 바울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아, 자녀들아 그래요. 형제와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원칙적으로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못 믿어요. 교회 나오면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와도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유학자들, 공자왈, 맹자왈, 순자, 장자, 그 유교 교리에 찌든 사람들은요,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유교식으로 해요. 예.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머리에 꽉 차 있어.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도교식으로, 샤머니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만나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예. 이게 5,000년, 6,000년 찌들어져 있는 우리 문화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말해요. 뭐라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느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어제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하나도 안 묻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계명 지켜서? 아니요. 오늘 교회 오면서도 부부지간에 티가닥한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싱송세송 뭐 생각이 저기 갔다 여기 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희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무슨 단어를 대신해서 썼죠? 살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간음했대, 처벌했대, 바람폈대 하면 난리예요. 그런데 지가 형제를 미워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쯤이야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똑같이 계명을 어긴 거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계명을 어긴 거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모든 계명을 지키기가. 그래서 어차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그냥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됐대요. 자유했대요. 예, 자유했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못 누려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있나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 교회에 좀 괜찮으신 장로님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는 물론 기뻐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왜 교회로 옮겨왔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순복음에 속한 교단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자라고 세례받고 집사 장로까지 한 교회에만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율법주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식구들이 다 옮겨온 거예요. 장로교로. 그래서
저에게도 그 질문을 직접 하고 제가 대답도 해주고 식사도 몇 번 같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명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건 그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옮겼어요. 예. 갈라디아 성경을 바울 사도가 왜 썼느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타 지역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손할례당,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들어와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즉 율법도 행해야 우리 구원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급히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꿰드냐? 와서 살살 꼬였대요. 예수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믿어도 율법도 행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솔깃하면, 그래 무조건 예수 믿는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프리로 천국에 공짜로 막 보내줘? 그러면 간단하네. 실컷 죄 짓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나와시오, 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냐 이거야. 그렇게 빈중되는 사람도 만나봤을 거다.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경을 써서, 오직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상태로 지금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떤 죄도, 심지어는 한평생 악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도 평생 한 선한 일이 없어요. 다만 그 순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안 다녔어요. 이 사람 11조 한 일도 없어요. 못된 짓만 했어요. 그 믿음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에게 무슨 공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 한두 번 실수한 것뿐이, 예수님 팔아먹은 거 그것뿐이에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책이 되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몸값을 받았던 은전 30냥을 성전들에 갖다 쫙 뿌리고, 난 책임 못 지겠다, 그
그러고도 가책되니까 스스로 목매 달아서 그래서 자살했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본인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가룟 유다 정도 수준이면 어쩌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거반다 자살하고 남은 사람은 진짜 박물관에 갔다가 전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 그런데 이 목사부터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죄에서 해방됐대요. 여러분 해방을 느끼세요. 자유함을 느끼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경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교회 나와서는 가능한 한 우거지상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해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미국 사람들이 그림책 이렇게 주면요, 색칠하는 것도 있고 모양을 그리는 것도 있는데 잘 못 그리니까 다 점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코끼리도 점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나비도 뭐 사슴도 토끼도 다 점으로 이렇게 찍어놔. 보면 점만 있어요. 그런데 점은 하나씩 연필로 이렇게 연결하면 나비도 되고 토끼도 되고 사슴도 되고 그리고 코끼리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할 만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필을 들고 선을 그으면 항상 기뻐하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열을 받고 호들갑을 떨고 부부싸움을 하게 그랬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는 인생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에가서 29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빚진 자의 심정이 돼요. 그런데 무엇 하나 실수했다고 계속해서 잘못한 거 죄만 생각하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죄의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돌아갈 줄 믿고 좋은 내일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게 한 것도
단편적으로 점으로 보면 징계의 저주 같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선을 지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었어요. 예.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패하게 하거나 연병을 앓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다는 걸 믿으세요? 창에 찔린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가 찔렸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허물은 없어진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채찍에 맞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쇠못에 박히고, 이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고 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했다는 말은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인함.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평해진 거예요. 또 이웃과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으로 화평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이, 상한 것이, 징계를 받은 것이, 채찍에 맞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허물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물론 저도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니 흙으로 만든 육체가 좀 약해지고 그러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대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시관 쓰고 홍포를 입고 그리고 갈대를 들려들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얼굴에 춤을 받고 그 들려줬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얼굴을 치고 그랬어요. 멸시를 받았다 이게. 그것은 우리가 받을 멸시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왕따, 따돌림을 예수님이 다 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떳떳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천국 시민권 패스포드를 가진 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야만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삶을 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학식,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는 지혜, 머리, 여러분의 건강한 체력, 그 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돈,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는 빚졌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다. 난 얼마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은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나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빚을 하나님께 갚는 심정으로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되지, 죄인의 심정으로 늘 가책만 받으면서 살면 감사할 일도 이웃에게 베풀 마음도 그리고 나에게 기쁨도 가정의 평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어디가 탈이 났든지 잘못되든지 사단마귀 귀신들과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흘리신 피로 그 권세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에게 식구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약속대로 나누고 베풀고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